오늘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사명자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노아는 실패자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의 순간을 잘 인내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7일 후에 땅에 덮이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신 모든 생물들이 드디어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천둥벼락이 몰아치며 비가 쏟아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는 내릴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야 비로소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지게 하시지 않고 7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선 그 7일은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시일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수십 년에서 최대 120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이었다라고 지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고요. 창세기 7장 6절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600세가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하신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된 시간까지 그 유예 기간이 120년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고, 그 세 아들이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협력했다면 아마 이 세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 비로소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0세에 이제 홍수가 시작됐다면 최소한 120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인데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건조하는 망치 소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른 하늘의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으로 7일을 기다리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계속된 제비 뽑는 과정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아간처럼 참혹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겨야 할 아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가운데 일부를 노략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범죄자가 아간임을 통보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는 총 4번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12지파에 대한 제비뽑기를 한 결과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제비뽑기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 번째 제비뽑기에서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뽑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에 대한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 아간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제비뽑기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 족속, 삽디 가문, 그리고 아간의 순서로 하나님의 지목이 아간을 향해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범죄자가 아간임을 간단하게 밝히시지 않고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제비뽑기를 동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패역한 범죄자 아간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목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아간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간은 그 최후의 기회마저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성인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설령 제비뽑기를 몇 차례 반복한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는 아간의 안이하고도 자기 중심적인 불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기회를 외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참혹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오늘이 혹 마지막 7일간의 기회인 것은 아닌가라는 종말 의식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노아 시대의 그 패역한 사람들처럼 오늘 그리고 아간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7일은 노아를 위한 마지막 인내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워할 것도 없이, 아니 두말할 것도 없이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격은 언제나 한순간의 감정 표현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격의 순간이 끝남과 동시에 노아는 어느 틈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자신이 전 생애와 온 재산을 투자하여 방주를 건조함으로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았으므로 결국 온 세상이 파멸하는 홍수 속에서 생존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공로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들이 모든 생물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갔건만 비가 내릴 그 어떤 조짐도 없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홍수가 끝내 터지지 않는다면 노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방주에서 다시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노아 가족들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로 취급받으며 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연일 계속되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도 7일 후에 홍수가 터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밤낮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간은 노아의 심령 속에 싹둘 수 있는 교만의 뿌리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주 속의 삶이 이렇듯 처음부터 인내의 훈련으로 시작되었기에 노아는 그 방주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 이후 1년 17일 동안 한결같이 방주의 주인이신, 아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의지하였고, 그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 명실상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실현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너무 의외의 방향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넘어지고 좌절해버리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너의 삶의 자리는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자체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말씀을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내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의 과정을 이전보다는 더 세련되게, 더 능력 있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령 전지전능하실진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시련이라는 자체를, 고난이라는 자체를, 역경이라는 자체를, 환난이라는 자체를 없애주시지 왜 굳이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어떤 한 인간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완전한 평가를 내린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많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아니라 이거는 노아의 영적인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게 됐죠?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당대에 뭐하는 사람?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미성숙하잖아요.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노아라면 고통의 시간 없이, 시련의 시간 없이 바로 축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20년 방주를 짓게 하시더니,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도 또 7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마 노아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서는 도시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 어찌하리요. 그런데 이 욥에게 정말 절친한 친구 3명이 있었거든요.
그 세 명이요 번갈아 가면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욥아, 너 뭔가 죄가 있나 보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지. 욥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자꾸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제가요 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신인산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 역시도 힘들게 수십 년 걸쳐서 방주 지어놨더니,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시간을,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또 시간을 끄십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이 노아의 마음속에도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이 기다리고 자신의 이 생각을, 상황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노아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전히 그를 마지막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백화점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인데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긴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불만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사표를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것도 싫었고 자기 학벌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그가 원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자신들을 그곳에 배치한 것은 틀림없이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일단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연히 백화점 안에 있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님들이 백화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손님들의 취향이 무엇이며 또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들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윗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보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자동적으로 백화점의 매상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처음 주어졌던 일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끝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불과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결국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받는 데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체득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진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70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인 마리아를 봉양하는 삶의 자리를 인내로 지켰기에 오직 요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원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아의 전 생애 역시 온통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실패자의 삶을 인내로 극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소한 수십 년, 최대 120년간 인내로 방주를 지었고, 또한 방주 속 1년 17일간의 삶 자체가 인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노아의 그 인내의 삶 속에 비로소 그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는 사명의 열매가 결실되는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는 예의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간의 홍수 이후 150일 동안 땅에 넘치던 물은 점점 물러가며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의 밑바닥이 아라랏산에 닿은 방주는 멈추었고, 물이 계속 줄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물이 땅에서 거치고 젖었던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날이 노아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1의 날,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17일 전에 닫아 거셨던 방주의 문을 열어 젖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꼭꼭 걸어두었던 그 자물쇠가 열리고 꼭꼭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 속에 시끄러운 소음과 역겨운 냄새, 그리고 연일 이어진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1년 17일 만에 자유인으로 땅을 밟는 노아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껴안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을 자축하든가,
하늘을 향해 가슴을 쫙 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든가 깨끗한 물을 찾아 목욕부터 하든가 대지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적인 첫 순간, 노아가 염두에 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한자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죠? 예배는 한자로 예절 예와 절할 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의가 결여된 예배는 애당초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는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상대만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은 죽고 내 자신은 죽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 속에 있던 생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새들은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날개 펴덕여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짐승들은 괴성을 지르며 돼지를 질주하고, 곤충들은 이리저리 뛰며 마음껏 재주를 뽐냅니다. 그 가운데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어떤 행위든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를 먼저 했더라면 그 순간 그들은 짐승이나 새들과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그 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이미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즉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노아를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런 노아를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보십시오. 그 어떤 것,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본능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 노아에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동분서주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 사명자일 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삶이 예배죠. 삶 속에 예배가 있어요. 생활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결과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삶이 예배죠. 예배 자리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것처럼 살면 되죠. 아,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삶을 기도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됩니까? 나를 위한 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인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계속되는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다 준행하였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최소 수십 년, 최대 12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재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가족은 노아 부부의 세 아들 부부를 합쳐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 8명. 그것도 남자 장정 4명만으로는 그 거대한 방주를 절대로 건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단 한 사람의 인부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방주 건조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노아가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부들의 품삯이나 방주 건조에 필요한 물자를 대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역시 노아의 부담이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거나 비웃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멀쩡한 하늘을 보면서도 홍수의 심판에 대비한다며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를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그들의 손을 빌려 방주를 건조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 천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는 바보이거나 천치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노아 역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홍수의 심판으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홍수야. 노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면서 견뎌내면서 왜 사명자로 살게 할까요? 제가 분명히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는 교회에서 일컫는 사명자뿐이 아니라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기업에서는 사장으로서의 사명, 직원으로서의 사명, 인류에서는 인류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대로, 어딜 가든지 간에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 사명자라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일평생 순종한 노아는 결과적으로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사명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주 고온조 이전의 삶의 현장, 방주 고온조의 삶의 현장, 방주 속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 그 어떤 삶의 현장도 노아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명이 커, 나는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사람이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현장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사명이 크기 때문에,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 형편없는, 너무 사소한 것 같은, 너무 작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랄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난 바빠, 나는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절대 큰 일 맡기지 않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 너는 교회 가면 열심히 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대충 해. 야, 너 집에서는 열심히 살아, 회사 가서는 대충 해.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게 맡겨준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바로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인류의, 교회의, 가정의 새 역사를 이루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이 땅의 사명자 행전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이제 오늘 노아처럼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교회의 새 역사가, 가정의 새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새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 역사가, 회사의 새 역사가, 국가의 새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